자, 하나님의 보좌. 제목. 예, 하나님의 보좌. 이 그림이 뭘까요? 여러분. 끝에 저기 빛이 보이죠, 그죠? 저 끝부분에, 저 직진으로 쫙 갔을 때 빛이 보이죠?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강, 이런 표현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의 강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데, 수령같이, 유리같이, 그 생명수가 그 보좌로부터 흐르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이렇게 그림을 JPG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 거를 제가 그냥,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런 비슷한 형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천국을 누가 이렇게 그려놨는 거를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금으로 되어 있죠. 모든 집이 금으로 되어 있고 보석으로 되어 있고 뭐 에메랄드로 되어 있고 이 세상에 없는 보석까지 모든 보석들이 천국의 집으로 지어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 자, 왼쪽부터 한번 보십시오. 왼쪽에 저 비둘기는 성령을 이야기하고요. 십자가를 진 모습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 같죠? 그죠? 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그림입니다. 자, 중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런 표현을 하고요. 자, 이 오른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그림들이 옛날 그 중세시대부터 계속 전해져서 지금까지 이것을 보여지고 있는데요. 주로 카톨릭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그림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제 왼쪽의 그림은요. 성령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또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멸류관을 씌웁니까? 마리아에게 멸류관을 씌우죠. 예. 이렇게 이런 그림들이 우리 인터넷이나 이런데 많이 보입니다. 또 중간에도 이 하나님이 계시고 또 십자가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십자가를 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자, 제일 오른쪽에는요. 이 보좌가 몇 개입니까? 자, 3개로 보이죠? 이런 그림들이 천주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요, 성경에서 과연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 가까워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들려 있습니다. 뒤에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보좌가 2개, 3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이죠? 하나로 보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저 등불이 보입니까? 등불. 여기. 불이 이렇게 병 안에서 불이 이렇게 오르는 거 보이시죠? 7 촛대입니다. 원래 7 촛대야 되는데 저렇게 등불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영이 있더라 해서 그 7 영을 표현하는 어떤 그림이고요. 그 다음 앞에 4마리의 짐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4짐승이 뭐냐면은 그 스랍입니다. 스랍. 그러니까 천사 이름 중에 하나의 스랍입니다. 날개는요, 6개의 날개, 각각 한 마리당, 짐승 한 짐승당 6개의 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를 지키는 스랍입니다. 천사입니다. 6개고, 2날개는요, 얼굴을 가리고요, 2날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는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6개의 날개 중에 2날개로 날아다니고, 2날개는 얼굴 가리고, 발을 가리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기 얼굴과 자기 발을 가립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얼굴과 자기 몸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천사입니다. 자, 이 천사의 얼굴, 한 얼굴은요, 사자의 얼굴이고, 한 얼굴은 소의 얼굴이고, 한 얼굴은 사람이고,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가까운 이 흰 옷 입은 24장로가 앉아 있습니다. 24장로의 머리 위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고요. 그 뒤에는 천군 천사가 같이 함께 하는 그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으로. 자,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자, 보세요. 주님의 보좌가 높이 들려 있습니다.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이 보좌 위에 주님이 앉으셨는데 여기에 이 주님의 옷자락이요. 이 성전에 가득한다고 생각하면 이 그림이 조금 다를 수 있죠. 그죠? 예, 성전에 이 주님의 옷자락이 이래 막 가득하다는 거죠. 자, 스랍들이 있는데 각각 6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뭐 어떻게 하죠? 날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그 다음에 역대하에는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다. 하늘의 만군이 좌우편에 모시고, 자, 하늘의 만군이라는 건 천군 천사를 말하고요. 좌우편에 이렇게 모시고 있다. 자, 계시록 4장 2절 5절에 자 보십시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부터 시작. 여러분 보세요. 집중. 자, 계시록 4장 2절에서 5절 또 시작. 또 내가 적시 영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느니. 자, 제가 늘 그랬죠. 몇 분이 계시다고?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 세 분이 아닙니다. 네 분, 다섯 분이 아닙니다. 이 보좌가요, 만약에 우리가 세 분이 하나님이 있다면은 보좌가 세 개, 아까 중에 그림 보셨죠? 세 명의 보좌가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다. 그리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다. 한 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다. 자, 그 다음에 4장 3절 앉으신 분의 용모가 어떠냐? 벽옥과 홍보석과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주님 자체가 이 벽옥과 홍보석과 보석같이 그렇게 빛난다는 거죠. 자, 4장 4절에 그 보좌 주위에 24좌석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지금 장로를 이야기합니다. 24장로. 흰 옷을 입은 24장로가 보좌 주위에 둘러서 있다. 그들의 머리에 뭐가 있다?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썼더라. 자, 그 다음 4장 5절. 그 보좌에서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온다. 자, 보십시오. 저기에, 이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 이 번개 같은 게 쭉쭉 나오죠? 천둥과 이 표현을 이렇게 해놨는 겁니다. 이 보좌에서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온다. 그다음 보좌 앞에서는 7등불이 있다. 보이죠? 그죠? 앞에 저 7등불,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촛불.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등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7장 17절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자, 이 보좌 가운데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보좌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성경 원어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래서 이 어린 양 대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보좌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고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4장 8절에는 이 네 짐승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6개의 날개를 갖고 있고요.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시여 하더라. 자, 이 네 짐승들은요, 바로 천사를 말하는데 그 하나님 주위에 보좌 주위에 있는 그 스랍들을 말합니다. 이 스랍은요, 하나님 지성소 위에 있는 그 천사이기도 하고요. 지성소를 지키는 천사이기도 하고, 또 루시퍼가 이 스랍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성경 표현을 보면 나중에 우리가 사단 이 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우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 자세하게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네 짐승들이요, 이 천사들이 하나님 주위에서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이렇게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시여. 자, 우리가 하나님이 오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표현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다 동시에 오시냐?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이 성경에서 곳곳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적으로 하나씩 여러분 풀어보시고 자세히 읽어보시고 자세히 묵상하시고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모든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알게 되고 우리가 제대로 그분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세 신을 삼일체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상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계명을 어기는 결과입니다.
근데 오늘날 신학은 1600년, 1700년의 신학이라고 기독교 신학이 전통이 이렇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그대로 무제한적으로 그냥 아무 걸림이 없이 믿으라고만 신학에서는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런 거짓된 진리를 믿고 따라가시면은 안 됩니다. 진리를 잘못된 진리를 따르고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거짓 선지자라고 거짓 교사라고 거짓 선생이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길은 멸망의 길로 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따라서 가는 자들도 마찬가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이 아무리 1600년, 17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고요.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고요. 그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자들은요. 뭔가 늘 찝찝하고 뭔가 막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모든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유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장 10절에 보면요.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24장로가 이렇게 앉아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4장 11절 계시록 11절에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지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그의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됐기 때문이다. 자, 앞으로 오실 분이 바로 주 하나님인데 주 하나님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만물의 창조주다라고 지금 분명히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우리는 이것을 자꾸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귀가 가려 있고 눈이 가려 있으면요 보지 못합니다. 그건 오늘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지금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면요 삼위일체가 거짓이라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우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마음속에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다면요 그들은요 멸망할 자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부러워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할 의무는 우리에게 있고요. 우리가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갖고 이 나팔을 부는 역할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들이 들을 때 그들이 듣고 깨달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